배가 많이 고프실 때 음식을 이제 구해서 그 음식을 드시려고 이제 배가 너무 고파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딱 집으면 손이 막 이렇게 막 떨리는 분도, 저도 가끔씩 너무 배고프면 음식을 딱 잡으면 막 손이 막 이렇게 달달달 떨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통적인 부분이, 배가 너무 고프면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게 되죠. 막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허기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고픔을 어서 조금 달래기 위해서 막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 우리나라에도 밥을 먹을 때 조금,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키지 않는 것 같지만,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학생, 이 20살 뭐 청년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러진 않지만, 밥상에 앉으면, 식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이게 숟가락 젓가락을 바로 들지는 않죠. 그 집에서 가장 어른이 먼저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을 듣고 뭐 음식을 드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롭게 먹는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시켰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집안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식사가 시작이 되죠. 유대 민족에게는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하나의 습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었는데 어떤 특정한 시기 이후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식사 습관처럼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것을 어기면은 안 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손을 씻는 버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도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틀고 이렇게 우리가 손을 씻듯이 그렇게 씻는 그런 씻음은 아닙니다. 그들이 식탁에서 씻는 손은요, 어떤 이제 조금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옆에서 종들이 물을 살짝 따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손 씻듯이 씻고 수건으로 이렇게 살짝 닦는 그런 그 예절법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손가락 끝만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툭툭 털어서 이렇게 닦아내고 음식을 먹는 그런 정결법이죠. 일종의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은 큰일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에 보면, 특히 15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파견을 왔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뭘 하려고 왔는지, 하여튼 예수님하고 뭔가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그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지적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어기면서 떡을 먹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 세워놓은 전통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요즘에 우리 말하면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지켜왔던 것을 안 하고 그걸 빼먹고 바로 먹느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과, 여기 뭐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서기관보다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주 쟁점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냐면, 떡을 먹을 때 손을 먼저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이걸 가지고 주님과 바리새인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가 아니라 이 논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논쟁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요. 3절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늘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적이죠.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늘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받았을까? 외식하는 것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식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다시 말해 요즘 말로 말하면요. 종교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죠? 종교적인 전통이,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상황인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장로들이 세워놓았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거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결법 이러면 상당히 중요한 경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냐면 정결법은 어떨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예식이냐면요. 하나님을 성소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에서 이것을 제정하고 있죠.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장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 성막의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7개의 물두멍 항아리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인과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 반드시 7 물두멍을 지나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자신들이 정결 의식을 반드시 행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갖지요. 그것이 바로 이 정결의식과 같은 방법인 것이죠. 지금에 있어서의 우리의 정결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정되어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다는 것이에요. 이 정결법을 이들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였더라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초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수많은 정결법들이 있죠.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 이쪽에 보면은 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 며칠 전부터 뭐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고, 남자는 여인을 멀리하고, 뭐 이렇게 피부병에 걸려 있는 자를 그때는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정한 자들을 접촉하지 말고, 접촉하면 뭐 어떻게 하고, 옷을 빨고 며칠을 저기 하고, 이러한 정결 의식법들이 많이 있었죠.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정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삶으로 넘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이게 지나치기 시작해지니까 이게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율법이라고 말하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죠. 한 가지는 또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토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토라. 물론 이것을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을.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놓은 그것을 디다케라고 하는, 이 디다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토라 안에. 그래서 이것이 더 큽니다. 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보다는 디다케가 훨씬 커요. 많고. 그래서 그것들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 말씀을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디다케를 가지고서 장로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그 장로들의 전통이 틀렸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 의식의 단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단정 지어 버렸다는 거예요. 단정 짓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계명이죠. 5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의 첫 번째 되는 5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요, 어떤 꼼수를 쓰기 시작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꼼수를 쓰기 시작해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 시대에 나이 드신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풍습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었죠.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부양도 또 들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이 드시면, 요즘에는 나이가 많이 드셔도 이제 복지 정책이 있고 또 이런 많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또 연세가 드셔도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지금은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연세가 드시면 일을 못 하시니까 당시 일을 못하면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책임을 지고 그 부모의 음식까지 다 제공을 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걸 하냐면요. 고르반, 이 무슨 뜻이냐면 드리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드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드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도 고르반이라는 말이 똑같은 발음인데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다시 말하면 헌신해버리는 것이죠. 요즘에 그렇게 하는 목회자 별로 없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별로 없지만 뭐 이단 빼고요. 전 재산을 그냥 하나님께 다 바쳐버린 거예요.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내 재산을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만 내 부모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내 재산을 다 바쳐도요. 자신이 쓸 것은 그 재산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사용할 수 있는데 내 부모 거는 못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내가 필요하니까 난 이걸 쓰겠습니다 하면서 내 재산을 계속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왔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콕 집어 말씀하신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걸 다 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너희를 위해서 계속 쓰고만 있잖아. 너희가 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니 아니면 배고파서 손 씻는 거 잠깐 잊어버리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국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그런 일종의 매너리즘 같은 것이죠. 이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반복되어지는 나의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항상 반복되어진 나의 종교적인 습관에 내가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매일마다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접하지 않으면 내가 늘 젖어 있는 나의 종교적인 습관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해버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이 계속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부단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혹 나의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셨을 때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상태였어요. 마음의 상태였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고르반이네. 또 그들의 입술은 하루에 3번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어떤 유대인이 어떤 바리새인 청년이 그랬죠. 선생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한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무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간 이렇게 도끼 눈을 딱 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향해서 저거 부정한 자들 딱 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늘 항상 그들의 위치는요, 이게 누군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였던 거예요. 판단하는 위치,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걸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온 것까지 좋았지만 그걸로 그 사람을 부정하다, 정하다, 의인이다, 악인이다, 죄인이다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님,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정죄당할까 봐 두려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결의식,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냐면 바리새인 자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찌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이건 뭐냐면 너 자격 없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면 주님과 주님의 제자를 향한 그들의 이 표현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최소한 이렇게 나오지. 주님, 그래서 손을 씻고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지적합니다. 틀렸어. 왜 그렇게 먹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쌓았던 거로 왜 허물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더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덫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살인하는 게 있고 간음하는 게 있고 음란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도둑질 맞죠? 고르반 했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드리지도 않고 다 자기들이 먹어요. 자기들 생활에 필요한 걸 다 써요.
거짓 증언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죠. 그리고 비방합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이 너희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이죠. 이 씻지 않은 손, 너희들의 장로들이 정해놓았던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오고 가르치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듣고 깨달으라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뽑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연히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 나 있고 그 심지 않은 것이 나무처럼 자라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틀린 건 뽑아내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중심을 잡고 딱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뽑아내시겠다는, 다른 말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심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뽑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뽑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임의 의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면 그들은 의인이고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들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에 의해서 어떤 속죄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판단 기준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 놓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밭에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알곡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막 이렇게 이제 이 곡식들이 성장을 하죠. 네.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원래 키가 더 크잖아요. 원래 곡식보다. 가라지들 키가 막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의 일꾼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아유, 가라지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저거 뽑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밭주인이 그러죠.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 오늘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14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냥 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것 다른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애써 의지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늘 끊이지 않도록 또 그것이 다른 곳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워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신 것, 나중에는 뽑힐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혹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힘을 발휘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된 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서 지키고 또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려고 애쓰고 부단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